저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리즈 16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한 20번 정도를 예상하고 가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종반부로 점점 가고 있는데, 오늘은 회복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들과 목적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따라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창조 질서와 사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신학과 원리를 다 다뤘으므로 그 요점을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계획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산은 산으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태양은 태양으로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 질서에 맞는 인간으로서 원래의 그 창조 질서에 맞는 인간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피조물은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처음부터 부여받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질서 또 사명대로 세상을 돌볼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인간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5강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보도록 창조되었고, 그 삶을 다할 때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종교교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젖을 짜는 사람은 소젖을 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그렇게 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동물 가운데서 어쩌다가 진화해서 어떤 발생한 하나의 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계획을 갖고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매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넘겨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과의 창조의 관계와 그 질서 안에 주어진 우리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주되심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창조의 인간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세상을 돌보는, 동산을 돌보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배는 그럼 두 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예배이고, 또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준 사명을 다하는 것, 세상을 돌보라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예배입니다. 또한 창조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예배, 아담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다른 자연 만물과 함께 상호작용합니다. 즉 아담은 동산을 돌보는 사명을 다할 때 동산 또한 자신의 동산됨을 통해서 아담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지금까지 창조의 질서와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함께 다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얘기했다면, 네 번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래 나에게 주신 그 존재와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부여한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배한다라는 것이 24시간 흰옷 입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세상을 더욱 돌보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래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풍삼초를 여러분도 해봤지만, 풍삼초를 하다 보면 우리가 풍성한 삶의 네 가지 관계를 배우죠. 넘겨주시면 이 네 번째 부분인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풍삼초를 하면서 사실 그전과 달리 고민해 보게 됐어요. 풍삼초를 하기 전에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저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 풍삼초를 정리하면서 배워가면서 저도 이 관계가 중요하구나 라고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풍삼초를 했을 때도 그럼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진 않았어요. 자연보호 정도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그 정도 이야기가 세상과의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가 잘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풍삼기를 하면서 두 주에 걸쳐서 이 네 번째 관계인 세상의 관계를 다시 배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이다라는 것을 정리하게 됐어요. 세상과의 관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맡긴 세상 안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노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풍삼기를 제가 이끄미도 하고 따르미도 하고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과의 관계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가 조금 더 저에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책을 공부하면서 저는 비로소 정확하게 왜 저 두 가지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시리즈는 특별히 확장되어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12강 이후의 설교는 그전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완전하게 새롭게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세상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경영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원래 계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돌보고 섬기는 일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하나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원래 기대한 대로, 원래 창조의 질서와 사명에 따라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 질서와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고 세상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죄악된 세상이며 언젠가 폐기 처분하고 떠나야 할 어떤 우리와는 무관한 장소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종말의 이 세계는 불에 타 없어질 심판의 대상이며 우리는 이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미래를 인식하는 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천국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조금씩 지금 다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사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세상,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세계를 소망할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른 이해 속에 우리로 하여금 진짜 종말을 주의 오심을 소망하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시대에도 창조에 대한 각각의 설화, 각 나라의 신화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많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창조 신화에는 신이 자신의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왕에게만 부여하면서 그 왕이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른 민족을 굴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식으로 모든 신화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신화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대리통치의 지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인류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다른 피조물은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인 문서잖아요.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의 그 시대가 갖고 있던 여성의 지위를 생각하면 이 창세기의 선언은 매우 놀랄만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 피조물의 존재 자체가 선하다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졌던 그 창조의 본래적 선함을 사람에게서도 그리고 자연 만물에게서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서 더 정복하고 더 위로 올라서기 위한 피라미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은 대부분의 세계의 창조 신화는 왕이 누군가 위에 군림하여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정당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 사회는 대표적인 피라미드 사회였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그러한 구조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 때 우리의 능력은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의 서로의 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 안에 복이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내 존재가 옆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가 머무는 자연 만물에게 복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또한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알다시피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린 창조주인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함께 다스리도록 그 역할과 권한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나누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첫 사흘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시지만 넷째 날부터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그 각각의 존재성을 부여하는 그 이름 짓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수행하도록 남겨두십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잖아요. 넷째 날 이후부터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인간이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도록 남겨두십니다. 그렇게 아담은 이제 그 사명을 갖고 각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죠. 그것을 향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아담은 하나하나에게 존재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창조주, 왕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그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교만이 싹트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한 영화에서 유행했던 대사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이 아담에게 부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로 부여하신 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근데 아담이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내 존재성인 줄 착각한 겁니다. 왕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받고 행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의 관계, 즉 하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이런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자체가 예배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데,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돌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이 지구에 서 있어도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잊으면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긋난 태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중심된 질서를 거부한 것이 인간이 보였던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그 모습을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궤도를 이탈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모든 행성이 그렇게 각각의 자리를 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거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 거긴 재앙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안전하고 평화로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관계의 질서를 궤도 이탈하게 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깨어짐의 그 현상들을 우리는 죄의 결과라고 부른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공급도 끊어지고, 하나님을 벗어난 이후에 그 궤도 이탈로 말미암은 깨어짐의 여러 현상들을 우리는 다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온 여러 가지 결과, 가장 끝판왕으로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가 우리 자리에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미 사람에게 경고하셨죠.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은 너하고 나의 질서를 네가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전에 새신자말이라는 책에서 다뤘듯이 선악과는 사실 없어지면 좋은 물건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오히려 선악과를 세우고 깨달아야 할 바른 관계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아,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스스로 세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세상의 형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돌본다라는 것은 당시에 있던 짐승과 세상, 땅을 돌보는 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대 안에서 세상을 돌보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다른 말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을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아름다운 문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혼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연합할 때 이 일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세상에는 이러한 창조 사명을 함께 이뤄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서 그것이 나타났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창조 질서와 어긋난 관계적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서로에 대해서 폭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위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있어야 될 이해가 있다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서 깨어버린 것들이 있지만 또 죄로 인해서 죄가 있어도 깨어지지 않은 부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죄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도 유지됩니다.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생긴 자녀가 셋인데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간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세상을 돌보고 발전시킬 능력도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을 연구해 보면 거의 모든 인류의 문명에서는 인간은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안에는 신에 대한 인식도 거의 대부분 담겨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도구를 쓰며 불을 다루며 부족과 마을, 도시를 이룹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매우 구별된 인간에게 주신 능력 자체가 바로 창조의 능력 자체가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창조 사명을 실천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가 보여주는 방향은 인류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열심히 발휘해서 이 세상에는 폭력과 피 흘림이 나날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홍수 심판을 하게 되시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할 때부터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죄가 있기 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명령이고 이 안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속 어긋나니까, 완전하게 어긋나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는 것처럼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8사람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리셋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똑같이 창조 때 주었던 명령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면 다시 벗어납니다. 이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명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성을 갖고 뭘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은 이렇게 여러분 뭐 유산 빌딩 쌓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벨탑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도시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입안에 우리의 이름을 내는. 자, 한번 1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즉 성경의 나머지 모든 내용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늘 창조의 질서를 이탈하여 살아가는 삶,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삶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 아버지 필요 없어요. 유산 주세요. 제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전 저의 삶에 갈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깨어진 세상의 실상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구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창조적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시도록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모든 미래를 함께 부르시는 거죠.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이 하나님께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통로 삼기 원하셨음을 성경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무엇이냐면 3절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창조의 질서에 맞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복을 베풀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 회복을 보게 되고 회복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알다시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류가 창조 본연의 부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창조 때부터 갖고 있던 원래의 계획, 그 자리에서 떠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원래 주고 싶었던 그 삶과 그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구약 때부터 신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삶 속에 먼저 일하셨고 그를 먼저 회복하셨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델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즉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며 여러분의 자리에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될 때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먼저 회복된 존재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 또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다시 우리 회복된 관계 안에 살아갈게요 라는 약속을 맺었다고 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대표 주자였습니다. 대표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외에도 이방인 중에도 회복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 사명을 이 시대에 회복된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보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거룩한 자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람도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함께 우리 불러서 하고 계신 일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회복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본으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우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될 건지도 그분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삶은 결국 죽음에 대한 승리, 즉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관계가 다시 온전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유추만 할 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쟁처럼 난 몇 살로 부활할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는 성경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될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마주하는 것처럼 선명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풍산기 할 때도 같이 하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 왜 거울로 보는 것인데 왜 희미할까요? 그렇죠.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 기억하시죠?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얼굴 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회복되기 전과 회복된 이후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흐릿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나중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뭘 하고 싶은지가 드러나잖아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창조 질서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그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계획 안에 들어오기 전, 아들을 통해서 그 계획 안으로 회복되기 전에 살아있는 모든 삶은 이미 심판받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른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거듭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내가 예수님께 정말 들어와서 내가 정말 회심한 이후에 내 삶이 그 전에 비해서 달라짐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지켜보면 더 많이 달라져 있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계속 회복되고 계속 치유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린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단순히 일회적 사건, 구원은 그냥 한번 받으면 끝, 이렇게 일회적 사건으로 보면 이 회복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먼저 회복되어서 치유되어 가고 있으며 그 사명 또한 우리가 다시 붙잡으며 살아가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네, 뭐 제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한 번에 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 뭐라 말하면 우리의 시민권 한 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과거로 되었다라고 말해요. 되었으면 끝이 아닌가? 네, 끝이 아니에요. 뭐라 말하면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미래의 부분도 뭐였냐면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즉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냐 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원래적 관계 안에서, 창조의 질서 그 안에서 점차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을 온전히 닮는 데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킨 이후에 회복했다고 끝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치유하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바른 관계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이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잃어버리기 전에 관계를 회복된다는 것도 보여지만, 또 하나
그것이 바른 관계에 대한 회복이라면 바른 사명에 대한 회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왕노릇하리다,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결론으로 항상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듯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바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결국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깨어진 현상의 모든 걸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면,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창조적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으면 구속받은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힘을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다스리는데, 여기 보면 땅에 대하여 왕노릇하리라,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나와 있으니까 땅을 다스리는데 활용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류를 깨죠. 우린 땅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우리 어디 우주에 머무르는 곳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당연히 새롭게 된 만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된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성경은 완전하게 데칼코마니에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주셨던 사명들과 이것들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주어진 사명과 관계로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성경 처음과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보면 처음 모습 그대로 마지막에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의 이 창조 세계로부터 어딘가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창조 세계 안에 그 새로워짐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속하여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이 결실을 맺는 것을 가로막는 끔찍한 악에 시달려 왔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시려고 역사 내내 일하여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참 재밌지 않나요? 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창조의 원래적 질서와 원래 사명을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 원래의 관계를 누리기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시작 이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구원이 나에게 시작됐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셨고 앞으로도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내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와 깨어짐과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쓰일 수 있도록 내 삶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긴 세상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이 세계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향상되고 좋은 관계, 서로가 복이 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직장이, 여러분이 맡겨진 일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세계를 탐욕으로 망가뜨린 인간의 파괴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한 아담에게 주셨던 동산을 돌보는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면 내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깨어진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소망을 얻도록 한다면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보류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회복된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질서와 사명에 맞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명과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 안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